1, 2학년 하고 여러분, 아, 이번 26학년도 2학기는 CBDIP2 과목으로, 우리 1학년 학우님은 아, 지난 그 1학기 때, 그리고 우리 2학년 학우님들은 아마 작년 2학기 때 CBDIP1, 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1, 2학년 공통으로 CBDIP2, CBDIP2를 강의해서 CBDIP1에서 다루지 않은 그 언더우드라든지 그런 분을 또 아직 정해지 못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 오늘이 5월 20일 수요일인데 제가 미리 이거를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부 내용은 24학년도 3학기 때 했던 내용이 일부 있어서 그때 녹음한 내용도 살려서 그때가 더 생생해가지고 그 자료 제가 그때 막 한참 깊이 연구할 때라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날짜나 연도가 안 맞는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살펴보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개강과 비슷하게 우리 모두가 정말 이상한 새, 스트레인지 버드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스트레인지 버드냐? 예,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우리 같은 크리스천을 가리켜 스트레인지 버드라고 말했다. 이 이상한 새는 절망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슬픔과 비통의 시절에도 감격을 노래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으로 이상한 새이다. 그들은 메마르는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매출이 만나같이 풍성한 식탁에 차려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며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루터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유목사님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흔들어내고 저도 글을 쓰고 그러지만 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언더우드에 대해서는 두 개의 강으로, 두 개의 강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언더우드 2-1강 이렇게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각인 뿌리 체질로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또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You show that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참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래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낸대요 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펜으로 쓴 것이 아니요,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만 쓰도 지우자인데 오지죽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컨빅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제가 편지를 쓰고 싶네요. 자, 요즘에는 편지를 너무 안 써서 문장력도 사라지고 이 편지에 대한 우리 여기 좀 연식이 되신 우리 학우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이 이거 출석 과제 이거 내는 거 보면 저는 여러분의 편지 같아요. 이 편지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특히 군에 갔을 때, 예, 부모님도 좋지만 갑순이로부터 편지를 얼마나 기다렸나요. 참, 요즘엔 그냥 카톡으로 찍하고 뭐하다 보니까 이 편지의 소중함 그런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편지가 몇 달 걸려서 오기도 하고. 제가 편지, 이 김남조 시인이 쓴 편지라는 우리 가곡을 이거 뭡니까? 2019년 7년 전에 불렀네요. 아, 좀 그때와는 조금 못했는데, 우리 학우님들 기회가 되면 이거 좀 찾아가서 눌러서 해가지고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번 달아주면 좋은데, 이 사가 참 멋있어요. 제가 이분의 그 아드님하고 중2 때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그 우리 영어학교의 교관이었어요. 예, 교관으로. 참,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사랑스런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제가 빨리 절제해야죠.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주니까 없었다. 내 안을 비치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의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예. 이 뒷가사는 뭐 우리하고 한번 여러분이 같이 편지를 제가 좀 주책 없지만 그럼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불렀던 거 여러분이 안 들을 수 없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놓치지 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에게 6월 15일 빠르시게 보시는 분은 12일 날 저녁 12일부터 13일부터 이 편지 2강으로 여러분에게 배달되겠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선교사 언더우드. 성씨도 한국성으로 바꿨어요. 선교사분들 대부분 그랬죠. 예, 마지막 죽을 때도 코리아 이렇게 하면서 소천했고요. 예, 이제 미리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 전에 했던 걸 같이 연결해서 하는 점 여러분이 잘 연결해서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우기 전에 여러분 그 책자에 이렇게 나오지만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보다 조선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 아닌가. 참,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제 선교해서 아프리카 뭐 이런 사람들 만나보고 필리핀 이런 데 가보면은 참 우리가 정말 이분 분들이 어떻게 조선의 모습이 어땠을까 조금씩 이 선교사들 도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가 이런 건 지나가고요. 그게 가을 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파스칼 빵새가 생각이 나네요. 예, 정말 이 파스칼 참 우리 생각하는 갈대 생각. 예, 우리 뭐 빵새가 생각이라는 얘기죠. 대말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파스칼의 말 중에 생각해야 될 게 오직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만드신 공간이 있다는 거죠. 사람 어딘가에 가슴이 뻥 뚫려 있는데 그 뻥 뚫린 가슴을 이렇게 바람이 으쓱 부는 날에는 어제 너무 춥더라고요. 낙엽이 지고. 예, 그럼 참 외롭고 남자라 그런지 제가 70살이 다 돼도 이렇게 참,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행복을 깨닫지 못했다. 예, 파스칼의 말이에요. 창세기 근본 문제 나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행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생각하는 존재를 만드셨다. 그러나 정작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실로부터 행복, 본성적인 정신, 지속적으로 성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느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를 위해서는 지성과 보편적인 동의를 이끄는 선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 근데 제가 볼 때 파스칼이 이런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사실 맞는 것 같지만 조금 부족한 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뭐 선한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깨닫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았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편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편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느낌으로 그럼 다 같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준비됐나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You are the letter of Christ. We are the letter of Christ. Letter of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네요. 근데 오늘 우리 언더우드 또 아펜셀러 선교사 조선에 오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수정의 편지.
오늘은 언더우드지만 사실은 이수종의 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수종의 편지가 이수종이라는 사람은 누구고 이수종의 편지라는 건 과연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언더우드가 언더우드의 언약, 박해의 땅인 조선선교 가문의 시조가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언약 말씀으로 붙잡았다 그랬죠. 그리고 늘 조선 선교사로 결단할 때도 그냥 결단한 게 아니라 말씀을 쭉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응답 1년간 말씀 묵상과 그 기도 끝에 얻은 응답이라 그랬죠. 어느 날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조선에 그 박해의 땅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조선 캄캄한 조선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신비한 음성이 가슴을 때리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수록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박해의 땅, 목을 내려야 하는 암흑의 땅, 조선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가 안 하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부득불이라도 내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땅, 조선을 복음하고 치유하는 것.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조선을 복음으로 살리자. 나 하나 죽어서. 이게 언더우드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비전이 돼. 언약적 비전이 되었죠. 언약적 비전. 그럼 언더우드의 꿈은 뭘까요?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언더우드의 드림. 멸시와 천대함이 그득한 캄캄한 조선을 하나님의 은총의 땅으로 바꾸는 선교사, 하나님의 빛의 복음으로 밝히는 선교사, 이 생생한 꿈이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보이는 거죠. 주여,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정말 언더우드 어둠과 박해의 땅 조선 선교사로 1885년 파송됐죠. 언더우드의 결단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미국 장로교에서는 드디어 최초로 언더우드를 조선의 목회자 선교사로 장로교, 감리교는 아펜셀레고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가 미국에 떠나기 전에 조선에서는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김옥균, 박용효, 소재필 이런 개화당이 청나라에 의지하는 수구 척족 중심의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화 정권을 수립하는 무력 정변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 사회가 몹시 불안했는데 언더우드는 당장 조선에 갈 수는 없었죠. 그런데 미국 장로교 선교부로 또 파송된 전문인 선교사 알렌이 이미 조선에 들어가 있었고 갑신정부 때도 활약한 바 있어서 이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는 목회자로 이제 처음 최초로 파송되는 조선 장로교, 미국 장로교의 조선 선교사고 앞에 이제 알렌은 의사 전문인으로서 이제 먼저 파송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조선에 당시 인천 제물풍에 도착한 게 마침 4월 식목일이었나 봐요. 1885년. 같은 배에는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목사 부부도 타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의 정세가 뭐 갑신점이 이런 거 너무 불안했고 또 아펜셀러 같은 부인이 임신하였기에 일본으로 되돌아가라는 충고를 받고 이들 부부는 나가사키로 이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나 언더우드는 불안을 무릅쓰고 4월 7일 한양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왜? 기도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은 불안과 두려움을 내쳤죠. 정말 우리 앞일이 잘 걱정되고 어려울 때, 잘 모를 때, 그 바로 앞에 닥쳐올 때 두려움이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될 것 같은 미래에 대한 그것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게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기도 응답이 있으면 두려움과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독신이기에 행동하기 좀 편해가지고, 언더우드가 한양에 들어온 지 3일 뒤, 먼저 들어와 있는 전문인석에서 알렌에 의해서 같이 병원이 설치되었지. 이 병원이 광해원, 나중에 우리 국사책에 놓은 제중원이죠. 언더우드는 약제사로 당장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죠. 아, 서울에는 더군다나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시설도 전혀 없었죠. 좁은 골목에다 비만 오면 거리가 진흙수렁이 되고 장티푸스, 홍역, 토년두, 전염병이 쉽게 간 특히 무당, 미신이 판을 치고 있었죠. 예. 그리고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몹시 추워 외국인에게는 견디기 어려웠죠. 제가 올 1월 달에 필리핀 가가지고 더운 물도 안 나오고 찬물만 나오는데 그리고 먹는 게 안 맞아가지고 막 몸살이 나고 할수록 참 이분들 정말 견디기 힘쓰셨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예. 예, 요게 이제 광해원 나중에 재중원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는 낙원이라 생각했고, 낙원이라 생각했고, 이러한 나라에 자기를 버리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이에 일본에서 갖고 온 이수정 번역의 마가복음을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아펜셀론 목사와 함께 다시 번역하기 시작했다. 또한 말을 배우게 되면서 영한사전과 한용사전을 편찬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수종 번역의 마가복음은 또 뭐죠? 자,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온 그에 그는 고아원 설립을 추진하여 당시 고아원에 별 관심이 없던 한국인에게 쉽게 허가를 얻어내었다. 언더우드는 고아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장차 그것을 대학이나 신학교로 발전시킬 생각하였다. 참, 그리고 이런 그 고아원을 예수교 학당 또는 구세 학당 여기 인물이 많이 배출했는데 여러분이 들어본 김규식, 도산 안창호, 또 영신학당을 세웠다가 감리교연합으로 협성대학도 있죠. 지금의 1905년도 경신고등학교에 경신로 고쳤다. 고아원, 병원, 학교, 교회 설립. 참,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예, 세문안교회도 세웠죠. 지금 우리 저 장로교 유명한 문 안에 있다 이거죠. 사대문 안에, 세문 안에, 신문안, 세문안, 참 벌써 그때만 해도 1,500명의 헌병 예식을 가졌다니요. 참 대단합니다. 지금 1,500명 모이는 교회도 거의 드물잖아요. 그리고 한글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우친 언더우드. 언더우드는 한글의 중요성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필요하니까 공식 문자로 사용하기로 성경, 찬송과 전도문서, 신문 등 기독교 관련성을 모두 한글로 간행했다 이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쓰는 한글이 기독교 복음 전파에 더 효율적이라고. 예,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전부 번역을 해서 신부들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신도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래 확 개혁이 빨리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친숙해 한국 이름을 또 지키도 언더우드를 원투 한글을 통해 선교를 시작한 언더우드는 한글이 매우 우수한 문자 영어 알파벳까지 그 사실을 널리 알자 했고요. 예전에 우리 한글이 이런 띄어쓰기가 없었대요. 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에 들어온 언더우드는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에 들어온 언더우드는 이건 이제 띄어쓰기 영어 띄어쓰기가 있다면 단어 이 선교사들이 이걸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를 한 것 같아요. 한국의 한국어 문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서양의 문법 체계에서 한국어 문법을 정리하고 한국어 단어를 알리기 위해 영어사전의 뼈대를 구축했다. 참 선교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니 참 놀라울 일임이에요. 서양인의 체계로 작성한 최초의 한국어 문법의 분석 부선 언더우드는 한글을 언어학적으로 연구해 소구석의 일을 발표했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선교사들의 문법책과 사전을 참고해서 동료들과 어학선생의 도움을 받아 조선은 1년도 안 돼 문법책을 거의 완고했으며 3년에 걸친 편찬 작업 끝에 2권의 책을 1890 욕고하면서 출간한 당시 서울엔 인쇄소가 없었기 때문에 한글 활자가 없어 활자가 만들 때 기다려야 했고 직접 언더우드가 한국 활자의 지형을 떴고 교열을 보고 감독했대.
이런 삼국구 때 발행한 문법책이 한어 문전이었다 이거죠. 일부와 일부로나 총 420주가 된데 서양인 선교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법서였기 때문에 프랑스어 문법 툴에 맞춰 한국어로 설명했다 이거죠. 한국어가 처음으로 서양의 문법책에 아래서 연구되었더니 높게 평가되고 이 책이 후임 선교사들이 한글과 한국어 공부에 길잡이가 참 종교개혁을 하는 말투로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 한영자전, 네, 이렇게 고레아 이때는 일본이 이제 그 합방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한국의 C, ABC 꼬레아였죠. 일본이 와가지고 J 다음에 K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 사실은 이렇게 키워줬어요. C가 모음이란 캣, 예, 코트, 크 발음이 나게 돼서 CO가 맞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그냥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 우리 7이정표에도 나오죠. 터닝 포인트, 예, 전환점이 된 마게도냐. 예, 꿈에 이제 바울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올라니까 마게도니 손짓해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된. 예,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걸 조선 선교로 불러들인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조선에 온 이유. 이수정의 편지.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수정의 편지는 또 뭘까요?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조선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 조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83년 12월 15일 요코하마에서 그리스도의 종 이수종,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네요. 이수종의 편지 한번 볼까요? 무엇인지? The Illustrated Weekly, 이 삽화가 있는 편지. 조선인 이수정은 일본 유학 중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는다. 마음이 뜨거워진 그는 자기 민족에게 줄 성경을 번역하며 일본에 와 있는 루미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기독교 잡지에 호소문을 보낸다. 나 이수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미국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저는 믿음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지금 한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접하지 못한 채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복음이 확산되지만 조선은 세계에서도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데 복음이 확산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선교사를 보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일본에 누군가를 파송해서 여기서 사역하는 자들과 협력하고 자신의 사역을 준비할 자를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간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예수의 종 이수정. 결국 이 편지가 계기가 되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행을 결심한다. 요코하마와 나가사키를 거쳐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딛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조선에 빛이 들어오는 데 중요한 통로로 일본을 사용하셨다. 저는 이것이 조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크리스천 리뷰 그 잡지에 보니까 First Converted Korean Nobleman, 한국에서 최초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예, 전환한 그 참 귀한 분이라 이거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중국어로 된 한문으로 된 걸, 그리고 저렇게 미국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선교사들을 오도록,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캄캄한 암흑이 될 뻔했는데, 예, 장로교의 대표적인 언더우드, 감리교의 대표적인 아펜셀러 선교사를 오게 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으로 바꾸게 하는 큰일을 했죠. 이수종 선교사님은 1843년 전라도 옥과에서 태어나셨다고, 1882년 이모군란 때 이분이 명성황후를 구했대네요. 구한 공로로 그의 그 신사유람단이 돼가지고 일본을 방문하게 됐대요. 근데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라는 게,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 짧은 시간에, 예, 그 이디오피아 내시같이 일본의 농학자 스다센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고 1884년 다시 또 이제 야그사와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마가복음,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와 한국 선교에 초속이 되었답니다. 그는 번역가로서 한문 성경을, 중국어 성경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였고, 일본에 가 있는 한인들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면서 선교 동원가로서 역할을 하고, 문수 선교사로서 40개월 동안 선교용을 하며 동경에서 한국 선교의 대장정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선교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해요. 선교사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을 보급할 뿐 아니라 그들의 문명 퇴치를 위해 글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최초의 조선인 선교사로 일본에 가 있는, 그는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미국에 2차례 편지를 보내서 결국 언더우드 아펜살러를 오게 하는 이 암흑의 땅, 박해의 땅에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불러들인 마게도니아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거죠. 귀국하자마자 수급파에 체포되어 결국은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최초 한글 성서 번역과 조선의 마게도니아에 따라 이수종은 믿음의 뜨거운 가슴으로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선교의 열정이 불릴 듯하였다. 그리고 조국에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복음이 전해지고 일본처럼 서양 문화로 개화될 수 있다는 가슴 벅찬 꿈을 꾼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접했는데 한국은 그때 폐쇄 국가에다 막 미신이 춤을 추고, 그런 정말 미개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 필리핀이나 저 아프리카 더하죠. 그리고 우선 자기가 읽고 있는 중국어 한문 성경을 조선의 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기로 결심을 해서,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루이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한글 성경 번역을 착수하면서, 또는 정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이 정말 구원받는 것, 불타는 선교 열정으로 이 조선의 미국 선교사 요청에 편지를 썼죠. 미국 사람들이요,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은 아직도 선교의 문이 닫혀 있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어둠 속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에 부디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선교사 파송 청원의 편지를 1884년 7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미국에 보냈죠. 언더우드가 선교지를 정하려 할 때 이수정의 편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물론 1년간 기도응답할 때 이런 어떤 계기가 있어요. 계기. 어느 날이죠. 이수정의 편지를 읽기 전에는 어느 선교지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하고 상당히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더우드가 보낸 편지, 이것도 편지죠. 이 이수정의 글은 코리아의 복음은 루이스의 길맨 박사에게 전해져 미국에 있던 그 크리스천 잡지 일러스트레이터 크리스천 위클리와 미셔너리 리뷰에 실렸다 이거죠. 이 편지가 아펜셀러 부부와 스크랜턴 선교사 부부가 한국으로 오게 하는 또 하나의 글이 됐죠. 언더우드도 그렇고, 일러스트레이터 이 사파, 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잡지죠. 이렇게 사파가 있는 이런 그 글이죠. 매거진이죠. 또 미셔너리 리뷰 오브 더 월드라는 미국 선교 잡지 12호로 성탄 특집으로 기사화됐죠.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호소요 절규였죠. 마침내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불이켜서 미국인 실업가가 이렇게 인정한 비용으로 5,000달러 내기도 약속했고, 그리고 미국 반민 조미사결단 민영희 홍영시 소학문 등이 워싱턴을 시찰할 때 동행했던 감리교 목사 까우츠 박사도 흔쾌히 2,000달러를 조선 선교를 위해서 내놓겠다고 편지를 일본 맥클라이 선교사에 보내왔죠. 한편 그 글을 읽은 미국 신학생들 가운데 많은 일이 앞다투러 조선 선교사가 되겠다는 운동이 일었고, 마침내 헤론, 아펜살러, 언더우드가 선교사 파송을 받아 일본에 도착해 있죠. 이처럼 이수정의 그 편지, 앞다투어 조선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편지 운동이 일었고, 조선의 풍속과 일본에 와서 언어를 배우며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죠.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죠. 이수정은 그야말로.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그 한편 이수정의 성서 번역 작업도 탄력을 받아 1885년 1월 한글 성경 첨부가 발간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이 주도로 최초로 번역된 신약 마가전 복음 서원회이다. 이렇게 발간된 성경이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한국 선교사로 제물포에 첫 발을 들일 때 이 책을 하나를 안고 들어왔으니 이것이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 여행정들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왔으면 아시아가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돼 결과로 유럽의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꼽히게 된 시발점이 되는 전환점. 이런 면에서 볼 때 미국에 2번씩이나 조선 선교사 요청에 편지를 보내고 이것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조선 선교 역사가 시작됐다는 점, 발판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신학생들 속에 조선 선교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이수정이 조선의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다는 것이 조금도 낯선 일이 아니다.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수정 선교사를 만나 드디어 미국에서 일본으로 와서 제물포를 통해 한국에 도착하죠. 원래 일본 욕구하면서 언더우드는 이수정을 만나 극적인 상봉을 하며 거기서 한국말 조선어를 배우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조선에 입국하죠. 이 마가복음이 조선 땅의 복음의 씨앗을 펴는 중요한 복음이 되죠. 마가이 전한 복음 쇼네 원해. 참.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예전에 한문에 이 토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뭐 이렇게 한문에 줘서 토시를 짜서 독송한다든가 읽을 때 이런 걸 할 때 현토라 하죠, 현토. 이렇게 된 이 현토 하나 신약서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한문을 다 읽어요? 중국말을.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이제 번역한 거죠. 이 편지를 통해 참 요코하마 해변의 최초의 일본 카이칸 교회에서 극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이수종이 만나게 되죠. 이수종의 꿈이 드디어 그 편지가 실현되게 되죠. 믿음이 성취되게 되죠. 편지가 실현되게 되죠. 이수종은 박용희와 수신자 일행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요코하마 주재 미국 성소교회 루미스 선교사를 만나 그의 권유로 성경 번역에 참여하고, 아니 신사유람단으로 이렇게 이제 공신에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다냐,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게 되냐, 또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다냐. 이 밖에도 그는 조선 국비 유학생 30여 명에게 미국 선교사를 영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조선인 선교사에 크게 이바지해야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수종은 1880년 5월 조정의 소환령에 귀국한 후 개화에 반대하는 정적들의 칼에 순교를 당하고 만다.
참 제가 있을 때 제 책에는 이수정의 마가복음이라는 말만 썼는데 이수석이 일본 카이칸 교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크게 됐죠. 예, 모자리인데 그 참 일본에는 그 당시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일본으로 선교하지만 오히려 일본이 개화가 됐기 때문에 이 당시 일본은 이렇게 이수정 요분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 세계 선교대회, 우리 이제 2024년도에 군선교대회 1강과 3강 이렇게 사회를 맡았던 그 아프리카 우간다의 존 육군 소령과 필리핀의 조지 중령 공군 대령으로 진급했어요. 여기도 곧 6월 달이면 진급될 게 거의 확실하다 그러더라고요. 초청했는데 여기 좋은 소령만 오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몽골의 까나 소령 그리고 필리핀의 제니스 해군 대령, 체릴 해병 소령 또 지금은 대령이 된 공군 조지 중령,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존 소령 그리고 오비타 대령 이렇게 목사님 군목이라는 장로인데 이분은 이제 그 장군이 될 게 거의 확실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나라 다녀서 선교사로 유 목사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그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육군대학 졸업하고 가는데 이거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아니 그 이 카운터 이디오피아를 갔다가 간대 엄청 많이 걸리는데 이게 사정 뭐 여기 새까만 사람만 이 카운티에 몰려 있으니까 누가 누구인지 얼굴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연락해서 찾아가지고 만나서 짐 해는 거 보고 이제 제가 봉투에 I always remember you. 나는 항상 너를 기억한다. 예, we'll keep in touch with online WhatsApp. WhatsApp로 계속 연락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안에 달러가 있죠. 200달러.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파송식도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빨간 옷 입은 게 좋은 우간다 소령이에요. 4월 달에 이제 같이 왔어요. 이렇게 요목사님 접견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아프리카가 사실은 이 최대로 대륙 중에서는 나라가 많은 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도 이렇게 왔다 갔고 우간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츠와나 작년에 이렇게 장로로 받아갔고 또 적도 기니 라울은 현재 부산 임마누엘 교회 이천교회 우리 RTS 연구원 다니면서 이렇게 라울은 있고 이 중에 뭐 이제 몇 명은 놓쳤어요 저희가 왔다가 뭐 또 이렇게 이단 소리 듣는다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24년도 갈 때 이제 저하고 형 동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번에 이제 와가지고 마지막에 갈 때 언더우드 여기 이제 외국분 선교사며 저는 여기를 자주 가요. 여기서 뭐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선교사며 특히 가장 좋아하는 언더우드 3대가 여기 묻혀 있잖아요. 어디까지 다 가문이 그래서 언더우드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간다에 가서 또 아프리카에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요 가기 전에 또 와이프가 우리나라로 핸드폰 사와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꼬깃꼬깃 좀 바꾼 돈을 우간다 돈을 달러로 바꾸고 달러로 해서 뭐 얼마 하다 보니까 이 중고폰은 또 잘 사야 된다. 그래서 가서 오래된 새 거 그래서 259기가 안 갖고 또 다 적어오고 그래가지고 S25인가요? S25인가? 그거를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임마누엘 강서교회에서 저한테 또 이렇게 후원해 준 게 있어서 현금만 또 된다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사서 핸드폰을 사주니까 그걸로 계속 소통해야 된다 이제 편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참 돈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우리가 삼경제의 축복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자꾸 들더라고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언더우드 2강 비전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다. 그러니까 밀리면 안 돼요. 간단간단히 듣고 핵심만 간단간단히 적어내시면 돼요. 고맙습니다.